후에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4에서 30으로 끝나니까 홀수절의 개수가 되겠네요. 우리가 교독에서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도움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설교의 본문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세상 말세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죠. 5처녀 각기 달리 준비하고 또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타국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국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이틀 후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마지막 절박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제 아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트 힐스 커뮤니티 철치의 목사님이신 데니 벨루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의 가르침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며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고 또 우리 말씀에 적용하면서 살 능력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인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냈고 교회 선교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한 가지 특별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특별 행사는 목사님이 달란트 비유로 설교한 후에 교회에 1만 달란트를 100달러씩 100명에게 나눠주고 다음에 세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첫째는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임을 명심할 것. 둘째는 그 돈을 투자하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만 쓸 것. 셋째는 어떠한 일정한 기간, 이제 90일로 정했고요. 석 달. 그리고 그 투자한 결과에 관해 전 교인 앞에서 보고할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목사님의 권유에 마지못해서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가운데 스티브라고 하는 사람이 갑작스러운게 딸을 잃고 낙심하고 있다가 교회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그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그 100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성탄절에 선물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먼저 100달러짜리 100달러 크리스마스 사면은 몇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그마한 선물을 마련한다면 몇 사람에게 나누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 사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그에게 줄 선물의 내용을 적은 카드 80개를 만들어 그 나무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고 하나씩 가져가 필요한 선물들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비즈니스한 거죠. 장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불과 3일 만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요청에 응답했고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스티븐은 약 8,000달러어치의 선물을 가난한 아이들, 이웃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하여 2배를 남긴 것이 아니라 무려 80배의 이윤을 남긴 것입니다. 그 기회는 스티브를 포함하여 100명이 받았던 1만 달란트 돈을 석 달이 지나면서 10만 불 이상으로 풀어서 되돌아왔고 수천 명이 입을 것, 먹을 것을 제공받았으며 지금도 살아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늘나라 프로젝트로 말미암아 교인들은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저 하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맛볼 수 있는 것임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데니 벨루스 목사님의 책 The Kingdom Assignment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고 그 책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2002년 두란노에서 기적의 100달러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읽어보면 주인은 세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능력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 많은 재능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재능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록 적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당신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재능과 은사를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The man went at once입니다. 그래서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 주인의 명령에 즉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즉시 나가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즉시 나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세 종의 등장인물로 나오지만 우리는 이 셋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의 주인이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종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청지기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재능, 은사, 물질, 시간 등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14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자기 소유를, 그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청직이란 말, 우리말 청직이란 말은 말로 번역된 것이 본래는 종이란 뜻의 스튜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매니저라는 뜻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매니저와 오너는 다른 것입니다. 청직이 곧 매니저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학계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 귀한 것, 좋은 것 다 하나님 거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윗은 그의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나에게 주인의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투철했습니다. 청지기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건강, 생명, 재능, 은사, 지식, 직장, 사업, 물질, 자녀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도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즉시 투자했습니다. 16절을 보면 바로 가서 장사하여 갑절로 남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가서란 말은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이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인에게서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르는 헌신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주인과 결산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 종이 부정을 저질러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셋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비록 주신 것이 작아도 감사한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종들이 장사하고 남긴 것을 주인에게 보고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주인과 결산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다시 만난 감격과 주인이 없는 동안 장사를 잘하여 이윤을 남긴 자랑과 감사가 가득한 보고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에게서 주신 것으로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You are a hard man. 딱딱한 사람이라, 이 굳다는 것은 인색하다라는 뜻입니다. 엄하다 그런 뜻도 되겠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보다 적은 액수인 한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과연 그렇게 인색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덕 고리 업자 같은 분이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우리 주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 주님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우리들은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2달란트나 1달란트 정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여 갑절을 남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지 않고 숨겨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세 종 가운데 가장 적게 받은 자가 금 1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금 1달란트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달란트는 지역과 또 시대에 따라서 오늘날의 그 계량이 물론 달랐다고 합니다. 또 왕의 달란트가 있고요. 일반 사람들의 달란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대략 3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kg의 순금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요, 당시 예수님 당시 쓰이던 돈으로 환산을 하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건장한 남자가 하루 육체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즉 6천 데나리온은 장정이 20년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사실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계산한다면 대충 $500,000에서 $1 million 사이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종 중에서 가장 적게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가 상당히 큰 액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이 남보다 적었으므로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가리켜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은 불평과 원망을 낳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주어진 것이 남보다 작아도 잘 활용하여 이윤을 남기며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주인의 칭찬은 이윤이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2달란트 남긴 종이나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2절과 23절을 보면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21절과 23절 자세히 보시면 표현이 구절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지만 주인은 둘 다 작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5달란트 남긴 것이나 2달란트를 남긴 것이나 모두가 적은 일, 작은 일이었습니다. A few things라고 표현했죠. 영어 번역은요. 이것은 주님은 이윤의 크기를 라고 하는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성실과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두 종들과는 달리
장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물질, 시간, 건강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작다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크고 많은 것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넷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반드시 결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갑절에 이혼을 남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과의 결산 때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면에 주인이 맡긴 것을 땅에 묻어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과의 결산의 때를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그렇게 빨리 돌아올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주인은 실제로 오랜 후에 돌아왔지만 빨리 온 것으로 생각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과의 결산의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되든 아니면 우리의 개인의 삶에 끝나는 개인적 죽음, 개인적 종말이 되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하는 그 마지막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달란트 어떻게 하였느냐? 그때 우리는 빈손을 내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더 많은 것이 주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방법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이 법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을 활용하여 이윤을 남긴 사람은 더욱 많은 것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더욱 좋아지고 감사한 사람은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없는 자, 인색한 자, 게으른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달란트가 많든 적든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하면 이윤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자가 걱정했을 쓸데없는 걱정과 오해, 즉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힘써 일하면 주님은 결코 손해보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썩히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지금 묻어두고 있지 않다면 즉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아직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주인은 종이 남긴 이윤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긴 것과 합하여 다시 종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시간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익을 취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상급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재능을 보시고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맡겨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꼭 맞게 맡기셨으니 내게 주어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인 우리의 충성되고 신실한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선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도록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죠. 직분을 자를 세울 때 많이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당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퓨저스에서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새로운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시고 썩히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여러분의 받은 달란트 선하게 사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또 이윤을 남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 달란트 비유를 통해 교훈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가 얼마가 되든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 맡기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즉시 가서 망설이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사했다, 일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갑절로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종이 있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르는 열심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따라야 될 주님의 종, 주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잘했다, 웰던이라고 하는 그 칭찬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칭찬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